17세기 유럽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지어 육적으로도 많이 피폐했던 시절입니다. 중세 그런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국가 권력을 인정해주고 같이 부패하고 성직자가 부조리와 비리를 나타내는, 그래서 18세기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17세기는 굉장히 이런 영적 암흑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유명한 한 기독교, 하나님을 섬겼던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방세의 저자인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만지심을 늘 갈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푹 임재 가운데 젖게 하시고 만나 주셔서 그 파스칼이 그 임재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철학자의 신도 아니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숨어버리시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도다. 하나님은 내가 찾을 때에 숨어버리시더니 내가 엎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품어주셨도다. 파스칼이 이것을 너무 감격스럽게 고백하면서 이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자기 옷 안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붙여뒀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스칼이 죽고 그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그 옷 안쪽에 이 글이 적혀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하죠. 이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항상 제약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그 정욕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좀 뒤로 미뤄두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따를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고, 내 방법, 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끝이 난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붙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막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뭡니까? 분명히 그 기도를 봤을 때는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파스칼이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 욥기서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죠.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고난,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실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 문제가 왜 너에게 허락되어지는지 나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면 너는 분명히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찾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이 다 해결될 텐데, 근데 욥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데요. 오른쪽으로 갔는데 하나님 안 계시고, 왼쪽에 갔는데 오른쪽으로 똑같아 하시고, 뒤에 있다 해서 뒤에 가보니까 안 계시고, 앞에 있다 해서 앞에 가보니까 안 계시고, 어딘가에 계신다, 역사하신다 해서 거기 가보니까 자기만 가면 하나님이 피하시듯 숨어버리신다. 근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을 알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 뭔가 방법을 찾고 지혜를 찾고 아이디어를 찾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찾는다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는 숨어 계시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되고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저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힘으로 바들바들 내 삶을 붙들고 있을 때,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뭔가 이루어보고자 그게 덤벼들어 지금은 당장은 이 직업, 이 사업, 내가 하는 일부터 세워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겠다 이루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숨어버리십니다. 숨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잘 되면 잘 될 때도, 안 되면 안 될 때도, 심지어 일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아멘.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아멘.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푹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어디서 훈련하시냐?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지만 그 땅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가면 되는데 그걸 안 가고 자기네들끼리 평가 다 합니다. 눈에 보니까 자기네들은 불과 청동기 문화 정도 되는데 그거는 철기 문화고 높은 성이 쌓이고 그럼 아낙 자손 막 거대한 그것도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세 사람. 아낙 자손의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 딱 적혀요. 세 사람. 그 아낙 자손 3명 꼴랑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떨고 와가지고 약속하신 땅은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실력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땅이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자는 그 땅 안 가면 어디밖에 없습니까? 광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길로, 훈련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길로 데리고 들어가시죠. 우리가 거절하여 못 들어간 것을 하나님은 다시 훈련의 기회로 써주시더라 이 말.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빠지고 인간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멘. 그 광야 여정의 훈련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 여정에서 2가지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광야에 하늘에서 만나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일을 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다. 너가 일을 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일을 할 때가 있습니까?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공중에 새를 먹이듯 들의 풀을 키우시듯이 하나님이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월급으로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업의 이익으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광야의 두 번째 목적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했던 그 힘과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기 생각에 이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긴 해. 그러나 우리는 그들 비하면 메뚜기야라는 이 판단 자체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자 하셨지만은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이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이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첫 번째 그 정탐에서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짧은 광야길을 거쳤어요.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입구에 가서 12명 우리 12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혀나온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정탐을 짜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명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가면 된다. 가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이 막 우겨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40년 광야 생활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2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들어가게 해주셔서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대부분의 전쟁을 다 치러주셨어요. 어떻게 치러주셨냐면 모든 왕들, 그 지역을 완전히 제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왕들, 성마다 꽂혀있는 깃대는 다 부러뜨렸고 무너뜨렸고 모든 성은 무너지게 했고, 이제 다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땅을 나눠줍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됐으니 너희들은 가서 뭘 하냐면 그 지역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몰아내라. 이미 오합지졸이에요. 왕들을 잃었고 군사력을 완전히 소실한 그냥 물 깃는 자, 농사 짓는 자들 남아있는 그 땅에 우상과 산당과 그 남은 잔당들을 몰아내라 이거예요. 이미 전쟁이 다 마무리됐으니 가서 그냥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대부분의 전쟁이 다 이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한 지파도 제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단 한 지파도. 불쌍하다고 물 깃는 자로 세우고요, 불쌍하다고 농사 짓는 도우미로 세우고요, 불쌍하다고 어떻게 죽이냐고 종으로 부리고요, 어떤 경우는 서로 친구지간으로 지내고, 심지어 단 지파는 그 아모리 산지, 굉장히 기름지고 산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지로 되어 있는 그 아모리 땅, 그 산지를 받았는데 올라가면서 그 아모리 사람들의 강성함, 그 남아있는 잔당들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했어. 그 잔당들이 조금 힘이 있어 보인다고 그 땅에 발도 한번 못 디뎌보고 그 산 기슭에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 강야의 산들은 전부 뾰족뾰족합니다. 의자 하나 놓을 만한 기슭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 안 들어가니까 산 기슭에 살려고 쪽을 치고 앉았다가 삶이 안 되니까 기어이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수아를 통해 다 무너뜨리고 그 잔당들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보낸 그 땅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살만한 땅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남쪽으로 가면 광야니까. 그 북쪽으로 가니까 기어이 하나님이 지경을 정해놓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미 다른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자기네들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지경 바깥에다가 터를 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유업을 모든 지파들에게 내리신다 하실 때 그 유업을 이어받는 지파들의 이름이 쭉 요한계시록에 거론이 될 때 단 지파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지경 바깥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단 한 지파도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고 들어가고자 했는데 어쩔 수 없이 40년 보낸 것이, 그 40년 광야 생활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로 성숙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갔을 때 갈렙이 외칩니다. 저 땅을 내게 주소서. 아낙 자손이 거하고 가장 강대한 헤브론 땅, 저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냐고. 모세가 나에게 저 땅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내 나이 83세이나 내 나이 83이나 저 땅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차지하겠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포한 그 땅을 갈렙이 선포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심지어 갈렙은 자기 딸 악사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도 철저하게 그 기준을 적용해서 내 딸 악사를 원하는 자는 저 밑에 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저 땅을 차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차지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줄 아는 자가 내 딸의 배우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악사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제1대 사사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영적인 계보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꿈과 자기 비전, 자기만이 걸어갈 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자기 사명,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한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는 비록 왕궁에 자랐다 할지라도, 왕자로 자랐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과 심지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자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 사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돌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국 군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하여 자기네들을 구원할 것을 이걸 통해 깨달았을 것이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 한 사람이, 왜? 어제는 애굽민을 죽이듯이 오늘 나를 죽일 거냐고. 그 한마디에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그 일에 헌신한다고 했지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덤벼들어서 광야 40년을 거치게 되지만, 하나님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가나안 여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광야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이거 이후로 사울 왕에게 막 쫓깁니다. 약 10년을 쫓겨다닙니다. 10년을 광야, 그 유대 광야라 해봐야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쫓기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그 적진에까지 숨을 데가 없고 피할 곳이 없다고 느끼고 그 유대 광야를 벗어나서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결코 안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저건 미쳤다, 저건 나라에서 따돌림 당하고 갈 데가 없어 나한테 오더니 저건 미쳤다고 그냥 쫓아냅니다. 그 방법 아니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 미친 척하고 그 땅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광야 기간 동안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든든한 왕위에 세우셨죠.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또 광야가 또 오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덤벼들었을 때 부랴부랴 보따리를 싸가지고 겨우 요단강을 건너 안전하게 피신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이 광야 또 왔다고 은혜를 구할 때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쓰던 시편이 여러 시편 한 5편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심지어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도다. 결국 다윗의 그런 광야가 인생의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찬양과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산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진희 목사님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정상을 목표로 산을 오르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기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는 것이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삶인데 산을 오르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방황한다는 거죠. 인생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음을 깨달으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광야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산은 정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을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대강 감이 잡힙니다. 올라가는 길들도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압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지도가 없습니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합니다. 산은 도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막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다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나 사막을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더 깊숙이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인데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등산화를 신고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로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혼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직장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생길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동행의 끝은 어디 뭔가 이루었다, 내가 얻었다, 내가 쟁취했다, 성공했다는 그 어떤 포인트, 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끝은 저 영원한 번영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까지 히브리서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믿음의 경주,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가 바로 삶입니다. 늦출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사막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서 하나의 꿈이, 비전이 현실화되게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사업이 사업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썼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와 뭔가 있다, 얻었다, 성공했다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저는 그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만나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엎드리는 그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아멘, 아멘.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광야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의 삶은 다릅니다. 광야적 삶은 광야에서 경험한 바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내가 내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려는 걸 완전히 내놓고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그 광야적 자세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두려워서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치중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고 필요한 것들이 산재해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필요한 것을 채우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삶, 그것이 바로 광야적 삶입니다. 아멘, 아멘. 무언가 좀 가지고 누리고 주어졌다 해도 그것을 인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앞에, 더 놀라운 인도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광야적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